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과 기도.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멈추지 않는 도전과 기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신들과 목회자를 포함하는 모든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 왜 이렇게 초기 기독교 신앙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처럼 능력 있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제목을 받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멈추지 않는 기도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다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고 깨닫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막연히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려보고 상상하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참으로 곤란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연히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어야 될까? 그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내용,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 보면요, 30절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정적인 얘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소원하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믿고자 하는 것들이요,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의 구조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기능,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절대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되는 그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할 때 그 내용을 찾았는데 오늘은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좀 더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려줄 겁니다.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이름 오직 예수. 이걸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대체 불가능한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가 없고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다? 이단이다. 다른 것들은 종교를 가정한 사입이다. 기독교와 비슷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단이라 부르고요.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종교가 아닌 것을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사입이의 대표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우상화시켰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 이게 사입입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이 구세주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예수의 이름, 이것은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대체 불가능한 이름 예수님을 중심으로 도전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불가능한 구세주 예수님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요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 도전 세력이 있습니다. 적결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요 구세주 예수님을 오직 구원자로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만 찾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해 도전하는 무리들이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23절에 제사장과 장로가 등장하지요. 27절로 넘어갑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합세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표현 방식이 제사장, 장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합세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내용 살펴보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와 중요한 직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고요. 왕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날 세상에 권력 잡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위세와 권세를 가지고 마치 세상을 마음대로 끌고 갈 것처럼 표현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권세자들, 이 사람들을 일컫는 대표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인은요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행했던 로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대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신앙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다 모아놓으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 제사장과 장로, 왕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로마인, 이스라엘 백성 다 합쳐놓으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신앙인이든지 비신앙인이든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 속에도
일반 성도 속에도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체 불가능한 그 구세주의 대체 가능한 것처럼 나타나게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 이외에도 돼, 이것 가지면 돼, 이것 가지면은 나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이것 가지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고, 나는 이것 가지면은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두는 구조. 이게 뭘까? 오늘 보면은 사도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 잡혔다가 풀려나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그 일을 알려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는 세력이 있다,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구조를 막고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니까 여기에 신앙인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지금 이제 신앙인들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반응하는 모습이 예수의 이름을 지워 없애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참된 신앙인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더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인들이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2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언제 소리가 높아집니까?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악을 쓰는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소리 높여 기도한다는 의미 속에는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상황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의 의미는 지금 위기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간절히 지르는 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야, 지금 이거 위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소리 높여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소리가 높여집니까? 불 나는 거, 여러분 불 구경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쪽으로 앞산 비행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 군용기들이 착륙을 하고 이러면서 그 활주로에 들어오는데 한날이에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착륙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내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 거예요. 그 평상시하고 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소리를 질렀죠. 추락한다. 추락한다. 그러는데 이 비행기가 기술을 낮추는 것처럼 그러다가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다 그냥 꼬나박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비행기가 추락했다 소리 지른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불이 났으니까 불이야 소리 지른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비행기 쳤는데 비행기가 추락했어, 불이 났네, 이러냔 말이에요. 그거 안 그래요. 비행기가 추락했다, 불 났어,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적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연못이 큰 것이 있는데 물에 가다가 그 물에서 빠졌어요. 그 물에 빠졌는데 겨울에 얼음이 있는데 얼음 있는 데서 이렇게 좀 약한 데를 가다가 이렇게 푹 빠진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러죠. 여러분, 다 얼음을 찢고서 살려주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잡고 당겨 넣어 꺼내주는 거죠.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소리는 높여진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요,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위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식했으니까, 이거 그냥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 못하게 하고 막아버림으로써 예수를 말 못하고 알리지 못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은요, 위기 상황이에요. 이거 핍박을 통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 핍박이 왔다는 신호가 참 성도들의 소리 높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25절부터 이제 알려줍니다. 25절, 26절 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 못하게 경영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섰어요.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핍박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로 넘어갑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 높여 한마음으로, 하나님 이 상황 보시지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담대하게 만들어주세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의 이름에 도전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핍박이 오는 위기 상황에서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없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이게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신앙의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는데 되는 대로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이게 오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31절입니다. 이때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자는 게 있어요. 목숨 걸고 성령 체험하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해야죠. 왜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나약한가? 왜 신앙적으로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면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보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자. 흐르는 물처럼 살자. 그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자연스러워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자연스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면요, 물을 거스러서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시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무기력에 빠져버리는데,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요, 위기의식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위기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거? 이건 초기 기독교인들, 지금 핍박받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다거나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투성이고, 권력으로 막고, 종교적으로 막고,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구세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 속에서 긴장감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힘으로, 능력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왜 안 될까요? 오늘날은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위기의식이 없다니까요. 핍박을 받는데도 위기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즘 핍박이 종교 자유가 있는데 무슨 종교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핍박이냐 말이야. 그거 초기 기독교에서 행하던 그런 핍박 아니에요, 지금. 핍박의 내용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도 핍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과 총회에서 활동하는 목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큰 교단에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목회자가 나 정말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이거 얘기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들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자리에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운동권 출신이니까 모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탁 등장하더랍니다.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래요. 또 그 보수를 모시는 것처럼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딱 정자세하니까 그 사람이 딱 단에 서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리에 착석을 하고 그 다음에 딱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 내용이 한국의 기독교인을 100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더래요. 100만으로 줄여버려야지 기독교인들이 활동을 못하고 그런 세력이 약해져야지 이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걸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향이 전라도인 분이에요.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들 무슨 종교 자유가 있고 교회 나가는데 방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했죠.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보세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방향으로 다 끌고 왔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능을 하면서 이 한국 기독교회가 이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갖다가 영상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핍박이 아니라고요. 괜찮습니까? 현장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우리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뭐 대형 교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덜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형 교회들이죠.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300명이 넘게 출석하던 교회가 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괜찮다고요? 여러분, 이게 위기의식이 우리는 없어도 된다고요?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요? 현재도 초기 기독교 같은 핍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 북한 같은 곳, 중국 같은 곳에는요, 핍박합니다. 교회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데는 긴장감이 있어요.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거기에 가서 활동하던 사람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안 되는데 거기 가면 됩니다. 그래요. 북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한국에 오면 안 된대. 왜 그럴까요? 한국 교인들의 위기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요. 거기에서는 예수를 못 전합니다. 거기는 위기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인들이 위기의식이 있죠. 그럼 거기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나타나요. 어머나, 우리 한국 땅에서는요, 이 종교 자유가 있고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너무 신앙생활에 우리는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의 핍박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 왕에게 다가온 부귀영화로 누리는 불신앙의 올감입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데, 여러분들을 올가미를 씌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데 무엇이 활용되느냐? 부귀영화가 활용된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솔로몬 왕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오늘의 문화 현상이 그대로, 종교 현상이 그대로, 삶의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분, 좀 주의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는데요, 각 나라에서 들어온 처첩입니다. 예, 이스라엘 땅에서만 얻은 처첩이 아니고요, 암몬, 이집트, 그 주변 이방 나라에서 전부 다 들어온 이 처첩인데, 자, 이들이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와요? 자기 나라의 신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건 아주 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신들을 갖고 들어오는데요, 이 솔로몬이 종교는 자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요즘 방식으로 바꾸면 그랬더니 종교는 자유다. 사람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자유도 다 누릴 수 있다. 퀴어 축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유주의자예요. 각 나라의 처첩들이 들어오면서 갖고 들어오는 우상을 전부 다 허용해 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야, 지혜로운 왕이요,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왕인데 이렇게 자유주의자구나, 모든 것에 자유하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핍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 아니, 무슨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를 말하냔 말이에요. 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죽는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지요. 병들면 안 되잖아요. 병들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병드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들어와서 자유를 선포하면서
신앙 자유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니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나는 아버지보다 더 지혜로운 자다, 이런 표현 방식으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셨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가지라고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목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바른 신앙 가져야지, 하나님 믿는 믿음 제대로 소유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끌어들여, 온갖 잡신 다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 안 믿어 이러는 줄 알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나 하나님 잘 알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 잘 알아. 그런데 그 속에 뭐라고 그래요? 자유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데 다 자유롭게 해도 괜찮아. 종교다운주의예요, 이게. 오늘날 들어와서 종교다운주의.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산 정상에 오르는 방식은 같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예요. 어느 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으로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오직 예수라고 말했는데 예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수많은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이웃 나라들 그 많은 문화 강국이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지금? 문화 강국이에요, 우리나라. 문화 강국에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문화 강국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누리는 것이 우리들 속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문화 하다가 퇴폐 문화까지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결단하면서 막아나가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문화적으로 퇴폐, 향락 빠지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문화 강국이 되고 문화적으로 좋은 그러한 황금기를 이루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는 칭찬할지 몰라지만 다음 세대에 망해버렸어요.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이 단절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히 해요. 영원히.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아니 내 세대 끝나서 다음 세대 단절돼 버려서 끝났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부귀영화예요. 야, 저렇게 하니까 잘 사는구나. 이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하면 잘 사네. 종교, 자유.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부르짖어야 잘 사는구나. 문화 강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흡수해야 잘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 들어와서 위기의식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냔 말이에요. 문화적인 게 눈에 잘 보이냔 말이에요. 자유라는 게 눈에 잘 보이냔 말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초기 기독교에게는 핍박이 왔어요. 잡아가버리고 말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같이 말 못하게 한다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허용해 주는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충만한 내용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내용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행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뭘로 보셨다? 악하다고 보셨다요. 악이에요. 그러면 이거 도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악이 아니에요. 성공의 방식이에요. 자유주의,
문화주의, 부귀영화 누리는 방식, 이건 세상에서 선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악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이걸 강조 안 하는 게 아닌데 여전히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정죄냔 말이에요. 이건 정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식. 그 방식을 하면서 이게 솔로몬식 신앙생활 방식이고 이게 성공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이 성공 방식, 묘하게 교묘하게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 만들어버리고요.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자유라고 하고 그것이 문화라고 하면서 복받은 사람은 재물에 풍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면 저는 복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게 그 올무 그 핍박에 꽉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부정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서 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담대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위축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꼼짝을 못해요. 왜 복받았는데 네 세상에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왜 복받았는데 너 병들었냐? 그러면 꼼짝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복이다. 내 몸에 암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왜 말 못하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숨는 일로 바뀌어졌냔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온통 돈에다가 집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표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표적을 구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조차도 지금 그래요. 나에게 돈다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몇 명이나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세상을 돌파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빛과 세상에 소금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냐?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음조차도 두려우지 않고 돌파해 나가는데 무엇이 가로막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다 멈춰섰냐고. 기독교인들이 왜 움츠러들고 위축되어 있어서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에게 표적은 예수님이다. 나에게 기적은 예수님이다. 나에게 능력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대체 불가능한 우리 구주 예수님 오직 한 분으로 모시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위축될 것입니다. 눈치 보게 될 겁니다. 내 직장 상사 때문에 눈치 보고요, 내 환경 때문에 눈치 보게 되고, 내 상황과 조건 아래에서 내가 얽매여가지고 그 눈치 보느라고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예수,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면요, 함부로 시금방지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삶에서 대체 불가능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부활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으로 내가 부활 신앙인이 되었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체 가능한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내 삶에서 빼앗아버리고 대체 가능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대체 불가능의 자리로 딱 들어와 자리에 있으면요, 그것이 보여요. 무엇이 지금 나를 흔들려고 그러는, 무엇이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 문제 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리 높여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기도해야지. 예수님을 대체하여 나의 삶을 주님에게서 멀리하는 그것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안 보인다면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대체 불가능의 구세주라고 확신해야 되는데 딴 게 딱 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철학맞은 신앙생활 하냐 말이야.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 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불쌍하게 믿냐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철학맞게 믿냐고요. 예수를 믿으면 힘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 담대해지고, 예수님은 대체 불가능한 분이라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예수님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부귀영화가 없어도 나는 만족해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지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은 믿음의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돌파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대체 불가능한 분이시므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대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하게 만들어주시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만들어주셔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 모든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대체 불가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만으로 행복하며 예수님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